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오면서 부류부류 친구들이 있는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부류들 중에도 가장 활발하게 모여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 중에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예수는 안 믿는데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술은 다 먹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가장 먼저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딱 받고 이 친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예수와도 무관하고 예수와 반하는 살면서 그야말로 전국의 명산은 다 돌아다니고 그냥 만세 부르면서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조금 시간이 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즐거운 성탄이라고 보내줘서 고맙네. 어떻게 지내시는가 그랬더니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변함없지요. 그래서 변함없다 그래서 나는 즐거운 성탄이라고 나고 메시지를 보냈기에 혹시나 즐거운 예수님을 모셨는가 하고 내가 전화를 했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즐거우니까 내가 즐겁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와는 무관하게 즐거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끊고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삶이니 예수께 한번 믿게라고 그냥 간단하게 전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는 인사를 그냥 성탄절이 되어지면 쉽게 주고받는데 과연 진정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성탄의 즐거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그 즐거운 성탄을 맞이했다고 하면 나는 그 즐거운 성탄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를 붙이고 한번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게 되면 참 슬프다, 그리고 기쁘다, 그리고 참 괴롭기도 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 표현을 하며 사는 감정의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표현할 때 뭐 하여간 원통한 일이 있거나 불쌍한 일을 보면 마음이 상당히 괴로울 때 그러니 슬프다. 그것이 내 일일 때도 슬프고 남의 일이 남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함께 슬퍼합니다.
어떤 이 슬픈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동참하는 심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는가 하면 어떤 우리들의 욕구가 충족되거나 마음이 흡족할 때 우리는 참 기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메리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마음에 거스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쁠 때 우리는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어학적 사전에서 가져와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는 어떤 것도 거침이 없이 흐뭇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로는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즐거운 성탄 자체가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고, 이 즐거운 성탄 자체가 우리 신앙의 꼭지점이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주를 향한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도 아기 예수 탄생을 놓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 자체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즐겁습니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는 기쁘다고 노래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와 당위성을 찾아간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총각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지내던 중에 이 요셉에게 전해오는 소리가 너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라고 하는 천청배력과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다. 이 소식을 접한 요셉은 상당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그랬을까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발끈해서 어찌 된 것이냐가 더 따지도 묻지도 않고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가만히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명하여 이르기를 요셉아 그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된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불륜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주 예수를 탄생시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너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민 중에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던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씀하신 분부대로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리고 30년을 키우고 함께 하다가 3년의 생애를 공생애로 보내고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왜 아기 예수 탄생이 즐겁고 기쁨의 소식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지요? 죄수에게는 석방이 된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이번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탄이 또한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즐거움이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어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늘도 나와 함께 기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성령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큰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즐거운 성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스스럼 없이 우리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말씀 한번 정리해 가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성탄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그냥 그 은혜를 입고서 입 닫고 살아야 될까요? 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그 기쁨이 당위성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진정 기뻐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성탄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임마누엘 되어 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얼마큼 많은 거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 말씀을, 그 이삭의 죽음, 죄송합니다만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고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멸절되거나 소멸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쇠파쿠, 말하자면 어디론가 원위치 되어지는 표현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믿든 믿음이 없던,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 다 되돌림, 돌아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 원어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성탄을 외친다고 하면, 우리도 그 성탄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랑의 실천자로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에 합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이 멈춰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사랑의 실천자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살필 수 있을까 살피시면서 사랑의 실천자로 멋지게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또 하나의 축은 따라합시다. 성탄은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여기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탄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낮아짐의 시작으로 종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 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컸든지 오셔서 당신께서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얼굴에 침 뱉기움을 당하시고 얼굴을 얻어맞으시기도 하면서 참아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를 섬기는 자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즐거운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바른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스스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늘상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월동 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충성스러운 우리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빨림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제 나를 만나셨든지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힘이 되어주셨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셨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힘으로 일으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고 끝까지 버텨주시는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그 섬김의 자리가 오늘까지 우리를 만들어낸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수고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면 나도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의 길에서 섬김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 성탄에 부합된 삶으로 영광 돌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원했던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신 성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가슴에 안고 늘 성탄에 부합된 삶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 듣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즐거운 성탄을 고백할 수 있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이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섬김으로 만들어졌음을 알진대 우리도 이제 성탄에 부합된 삶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